우리 다 같이 이 희망 기도 수첩 들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높이 들세요. 높이. 좀 흔들어 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거 없는 사람은 좀 간첩인가요? 수상한 사람. 이거 들고 다녀요.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에 표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거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 욥을 소개할 때 욥이 동양 제일의 큰 부자, 동양 제일의 칭찬 듣는 훌륭한 부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야,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당하지만 말고, 무너지지 말고 물리치자 이겁니다. 승리하자 이겁니다. 제목을 힘차게 따라해 보십시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자. 아멘. 전 시간에 우리가 이게 배웠는데 사탄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야,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욥을 봐라,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단다, 나도 욥처럼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욥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다, 나도 욥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올 것이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주 절대로 가만히있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욥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하면은,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자녀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무엇을 토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모였는데 거기에 사단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 다녀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오늘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습니다. 상계등도 다녀왔고 의정부도 다녀왔고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한 이런 사람이 없다, 너도 알지? 욥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이 참 좋아. 그렇게 욥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요 그럽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그렇지, 욥을 주었던 복을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복을 받았을 때나 복을 뺏겼을 때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네가 한번 욥의 목숨을 몸에 건들지 마라, 욥의 몸을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 때는 이때다, 내가 반드시 욥을 멸할 거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자 했는데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사탄은 영적 세계에서 악령들의 대표입니다.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육적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의 세계의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존재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적 세계의 영물이다 이겁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까지 쳐들어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방법이 미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추방시켜서 거기서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아담 하와를 이겨버립니다. 공격해서 물리쳐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 마친 그 장소에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자면은 사탄이 어떻게 욥을 공격했는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무너뜨릴 자를 찾아다닌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온 세상을 다 다닙니다.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순간이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이도 사업장에도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는 성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내버려 두고 멸망받을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빈틈이 있는가, 내가 무너뜨릴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쉬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이렇게 크게 부자, 그리고 욥처럼 성공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공격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공격합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공격의 대상이고, 때로는 미혹하고, 어떨 때는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고, 어떨 때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큰 근심을 심어줍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막 근심, 걱정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줘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일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했는데도 겉들이 이기고 헤쳐나가는데, 옆에서 볼 때, 삼자가 볼 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걸 큰 슬픔으로 알고 슬퍼하며 맨날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보내게 하나님이 그런 슬픔을 줍니다. 깊은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만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CCTV의 효력을 또 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트렁크에 싣고 다녔던 사람을 저렇게 또 그냥 가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다 잡아버리죠. 뭘로 잡았어요? CCTV가 잡아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어디 차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다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요새 또 몰래 카메라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탄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탄은 CCTV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CCTV 없는 곳도 사탄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없는 곳에도 사탄은 있습니다. 두루 다녀요. 온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단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사단도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찬성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노 아닙니다 반대를 합니다. 반론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복을 뺏어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믿나? 욥도 아마 원망할 것이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먹고 살려고 도둑질하고 그럴 겁니다 하고 따졌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반대하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의 졸개 귀신들에게 작전을 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방해받은데 이기고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상하게 예배 드리러 온 날 중요한 일이 터지게 만든다든지 예배 시간을 꼭 맞춰서 오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나서 지각하기 싫습니다. 꼭 맞추지 말고 앞당겨야 돼요. 딱 맞추면 거기에 전화 오게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누구를 딱 만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얘기하고 나면은 지각해버리게 사탄이 역사에 방해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희망 기도 천사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려고 하면은 방해받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2부 했더니 얘기 안 했는데 박광희 권사님이 이 기도하고 그렇지 나는 새벽마다 나오지만 저녁에도 가서 기도해야지 딱 했는데 허리가 아프더래요. 몸이 움직이기가 싫더래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몸이 움직이기 없는데 철야 때 얘기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 좀 나아갈 수 있게 그런데 기도해서 몸이 나가야 된다고 주여 나가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동안은 절대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할렐루야 기도가 상달됐어요. 첫 번째 응답 우리 희망 기도 천사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몸이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시고 있어요. 방해합니다.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해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제 기도를 방해받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서울의 옥수동에서 살았는데 새벽에부터 일을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서 팔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일 팔고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옵니다. 와서 몸 씻고 내가 작정을 했어요. 밤 11시에서 12시까지 기도하겠다. 그때 통금이 12시 통금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딱 가서, 제가 옥수동의 그 생수교회란 교회에 예배당이 마루에 의자가 없어요.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하루 일과를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왜 그 기도를 하고 왜 계속 했냐면은 새벽부터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을 딱 꿇고 간절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1시간을 딱 하고 나면은 피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신통했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기도 딱 하는데, 언제 가면 기도하겠다고 불 다 켜고, 그렇지 않아요. 불 뭐 그대로 꺼진 상태에서 조용히 가서 강대상 앞에서 방석 깔아놓고, 주여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들어가는데, 뒤에서 그냥 모래와 돌을 쫙 뿌리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그 당시에. 그래서 내 기도를 저놈들이 방해하구나,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를 하자, 내 할 기도를 더 하자. 식은땀이 빡 나는데도 주여 하고 기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 때문에 예배당이 더러워졌으니까, 저놈들이 내가 기도한다고 방해했으니까 청소하고 가줘야지 하고 불을 켜고 청소하려고 딱 예배당을 딱 살피는데, 분명히 모래를 뿌렸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이게 마귀가 방해했구나. 분명히 쫙 이렇게 뿌렸는데 기도를 방해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올 때 갈 때 더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승리했어요. 교회 개척할 때도 마귀가 방해했어요. 제일 먼저 나한테 찾은, 신학생 1학년 때 하나님 개척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꿈에 웬 점쟁이가 나한테 오더니 날 부르더니,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하는데 버스 번호를 가르쳐, 이 버스 종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크게 성장하고 성공할 거라고, 거기 가서 꼭 하라고. 그래서 그 버스 종점을 갔어요.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소 양쪽 다 종점을 가봤어요. 제가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제일로 부자들이 사는 성북동, 청와대 뒤편에 부자들이 제일로 많고, 뭐 아주 요정같이 고급 술집들이 있는 아주 부자 동네, 거기서 개척하라. 그 버스가 쫙 가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사당동 사거리에서 광명시로 넘어가는 그 언덕의 왼편이에요. 사거리 왼편에. 거기는 돌을 좀 파낸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집이 한 10채 정도 있었어요. 거기가 버스가 거기 종점. 그럼 거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양쪽 다 할 수 없는, 개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 동네 개척할 장소도 못 얻겠지만 여기서 개척하게 해달라고 길바닥에서 시작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들이 조그만한 개척교회 오겠어요? 더군다나 부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개척했다면 지금도 울고 있을 거예요. 광명시 거기 넘어가는 그 사당동 사거리 거기 하면은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에요. 거기서 했다가는 언제 뜯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겨를도 없이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먹고 살 말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했다가는 지금도 자리 못하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다행히 기도하는 분에게 상담해서 그건 마귀 말 듣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4학년 때 인도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은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은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평탄대로만 열릴 것이 아니라 사단은 방해할 것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자, 사단은 우리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의 생명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욥을 봤느냐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죠. 복을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배신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봐라. 몸을 건드리지 마라. 욥은 건들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에게는 동양 제일의 부자였어요. 그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소가 500쌍, 나귀가 3,000마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스밧 사람에서 그 일하는 일꾼들과 욥의 모든 것들을 종들을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도를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한 또 종이 와서 얘기 보고를 하는데 양 7,000마리와 그를 지키는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태워버렸대. 벼락이 나고 천둥이 치고 그래서 다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그 보고가 마치기 전에 17절에 또 보고가 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낙타떼를 다 뺏어가지고 지키는 종들을 다 하루아침에 양, 낙타, 소, 낙이 모두 다 망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종들 다 사라졌어요. 오늘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회사가 폭삭망해버렸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일의 재벌, 최고 재벌이 다 망해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18절 19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에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 음식을 먹으므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짐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10 자식이 큰아들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서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 네 기둥이 무너져서 폭삭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가 얻은 복을 공격해서 뺏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사탄이 공격해서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막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뒤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욥이 믿음을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킵니다. 사탄이 말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1차 실패했습니다. 오늘 욥기서 2장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탄이 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자, 너 지난번에 내가 욥을 얘기했지. 어때? 욥 잘 있지?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욥이 믿음이 굳건하게 변하지 않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살고 그러고 잘 있지 않느냐? 네가 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릅니다. 아닙니다. 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무조건 반대파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몸을 쳐보세요. 자기 몸을 안 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 그럼 이번에도 해봐.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7절에 봅니다. 사탄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2장 7절이에요.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사기 그릇 깨진 걸로, 손으로 긁는 것도 부족해서 그릇 깨진 걸로 온몸을 박박박 긁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가 됐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종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학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 비용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문둥병이다. 어떤 학자는 이건 욕창이다. 그리고 피부암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이 종기를 이렇게 욥기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가려웠다. 그 다음에 가죽이 터졌다.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많이 났다. 온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열기로 타는 듯 했다. 뼈가 타는 듯 했다. 갈비뼈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복음서에 보면은 뭐 욥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건강을 무너뜨렸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이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눈도 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의 몸을 쳐서 암병도 들게 하고 또 모든 무서운 질병을 걸리게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건강을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몸을 건강을 해하는 줄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병은 다 마귀가 가져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온 병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은 다 마귀가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하게 마귀가 건들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몸 관리를 안 하면은 몸은 건강을 잃게 된 것은 당연한 거고, 가만히 놔두고 건강 관리 잘해도 나이가 들면은 병들고 늙어서 세상을 뜨게 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밖에 악한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가정과 직장, 사업장, 심지어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불화하게 합니다. 싸우게 해요. 시기하고 전도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투게 만들어요. 귀신이 역사에서. 그 다음에 번뇌하게.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불안하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점쟁이가 되게 하고, 미치게 해버려요. 아주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에 큰 슬픔을 주고 큰 절망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게끔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면은 모든 사단 마귀들은 잡아서 무저경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욥을 이렇게 공격했는데 욥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욥이 이겼습니다. 두 번 공격해도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욥이 왜 이겼냐? 어떻게 해서 그 무서운 사탄의 공격을 이겼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욥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 여기 보세요. 욥이 회개할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어요? 왜 대답을 왜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서 욥이 뭐래요? 완전한 자다, 정직했다,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회개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 다 잃고 자식 10명 생명을 다 잃고 나니까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 오늘 1장 20절 보세요. 자,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회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했다 이겁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욥이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자식을 10명이나 줬는데 관리 잘못했어요. 동양 제일의 부자로 만들었는데 관리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거 얻은 걸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동양 제일의 부자라고 나도 모르게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했는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맨 마지막 장이 42장이에요. 거기서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 6절에 욥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니까 욥기서 이 마지막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에게 주었던, 전에 양이 7,000마리라고 했죠. 배로 14,000마리로, 소가 500쌍이라고 했죠. 1000쌍으로 모든 것을 다 배로 주고 회복시켜 주고, 자식 10명이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새로운 자식 10명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있는 자식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쁘다고 해서 동양 제1의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쁜 자식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고 욥기서 42장의 결론을 그렇게 해줍니다. 욥이 회개해서 다시 회복됐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뒷짐질 거예요. 욥을 너는 욥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욥은 죄가 없어도 회개했다. 그래, 네가 정말 죄가 없니? 너 잘못한 거 없니?
아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 아픔과 고난이 더 길어질 거예요. 우린 빨리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 것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심정이 오는 거예요. 회개는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마 욥이 기도 중에 반드시 그 내용도 들어갔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욥이 어떻게 이겼냐? 그 무서운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사단이 장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신 축복 뺏으면 절대로 욥이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을 거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해봐라. 그랬더니 다 뺏었어요. 재산 다 뺏고 자식을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욥은, 오늘 욥기서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건 회개하고 뭐 했다? 예배했다. 예배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만 당해도 내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환난을,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왜 있을까? 욥은 천국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다. 내가 이 땅 잠깐 사는 것,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차이냐?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상 받고 살아야지.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면은 여러분 천국을 놓쳐요. 그리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어려움을 통과가 쉬워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즉시 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이 이기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이에요. 20절부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2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관리만 하는 청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양 7,000마리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다. 내가 태어날 때 양 한 마리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나는 맨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양을 7,000마리 주었다. 소를 500쌍이나 주었다. 낙타를 3,000마리나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아이, 주인이 나한테 이것 좀 맡길게, 보관해 주세요 해다가 주세요, 이제 수고했어요 하고 가져갔어요. 그동안 이거 관리 잘했는데 대가로 이거 좀 가지세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달라요. 내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마귀는 네 거야. 하나님이 주라면은 주지 마. 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유혹해서 야, 세상은 짧아. 야,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돼.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용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유혹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거 가져갔는데 내가 왜 속상하고 내가 누구를 원망해? 원망할 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이기는 방법 네 번째는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나면은 온갖 사람을 원망해요. 아파가지고 속상하면서 누가 여기 돌을 놔뒀냐고, 이놈의 구청장은 왜 이걸 안 치웠냐고, 동장이 어디서 뭐하는 놈이냐고, 이 집은 자기 집 앞에 돌뿌리가 있는데도 왜 이게 모른 척 하냐고, 온갖 사람을 다 원망해.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도.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10명 죽었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믿음이, 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을 스스로 뺏어갈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의 것을 사단이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몸을 건들지 말라 하니까 몸을 못 건드렸어요. 나중에 몸을 건드리면 무너진다니까, 아니야, 몸 쳐라. 그러나 생명을 건들지 말라 하니까 욥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뺏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의 것을 절대로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느냐 뺏을 수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왜 어떻게 할 때 뺏기죠? 어떻게 할 때 뺏겨요? 우리가 있다가 뺏기기도 하잖아요. 망하고 그러죠. 왜 어떨 때 합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가져갑니다. 이건 물질 주면 이놈 망하겠다고 징계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내가 큰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내 것을 뺏어가고 내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처럼 시험하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더 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싶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뺏어, 마귀는 온갖 것을 다 뺏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안 돼! 뺏으려면 너 왜 내 자녀 것을 뺏느냐? 가져가지 마!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는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집니까?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욥이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자꾸 큰 소리죠. 마귀에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마귀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귀를 배웠어요. 사탄을 배웠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막 뺏어가고, 그런데 욥이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